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3월 셋째 주 16일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은 시대를 분별하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열심히 살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말씀 붙잡고 또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정말 잘 사셨는데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 주실지 나만의 질문을 적어보시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이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12장 끝에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마지막 절부터 오늘 읽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다 읽지 않고 누가복음 13장만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12장 56절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요. 이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까지 말씀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시대를 분별하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할 부분이 영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항상 영적인 눈으로 봐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철저히 육신적인 눈으로 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적용합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요, 사람을 볼 때, 문제 사건을 볼 때, 심지어 교회나 복음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눈으로 봐요. 육신적인 눈이죠. 쉽게 말하면 나 중심. 성경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나옵니다. 언제요? 말세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적혀있거든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봅니다. 내가 보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맞는데 육신적으로 봐야죠. 이익 손해를 따져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있습니까? 요즘 들어 연예인들이 참 많이 자살합니다.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자살합니까? 자살을 그냥 밥 먹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자살해봐야지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눈으로만 살면 그래서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니까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영적 존재 사단에게 잡히면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적혀 있죠. 사단이 마치 부모처럼 우리를 딱 잡고요. 베드로서 5장 8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도록 만듭니다. 모든 게 해결해야 될 문제, 모든 게 내 뜻대로 돼야 될 문제, 그래야 내가 행복하고 잘 산다고 속이도록 만듭니다. 육신적으로만 보도록요. 중요한 건 어떻게 되죠? 육신적으로만 보고 사니까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영적인 문제라는 게 옵니다. 그게 뭐죠? 욥기 3장 25절에 적혀 있어요. 영적 문제 핵심이 뭐냐? 네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닥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았는데 내가 무서워하는 그게 내 몸에 미치는 것.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육신적으로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되는 문제와 사건,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상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다. 불신자 상태가 뭐죠? 근본 상태가 마귀의 자녀라니까요. 사단에게 속해 있어요. 늘 육신적인 것만 따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되어야 응답이야.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육신 상태는 어떻죠? 그러니까 내가 무능해 보여요. 내가 무기력하고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생 상태가 어떻게 바뀝니까? 답이 없어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왜 사나 싶죠.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후대 상태까지 간다고요. 후대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불신자의 6가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육신적으로 보는 이 상태, 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 하는 그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육신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도 세상과 사람과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음과 말씀만 있으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게 뭐죠? 저기 귀신이 있다. 하나님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역사와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보게 되는 것, 이게 영적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그러면 당연히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가 이걸 못하게 해요. 속입니다. 너 보고 말잖아, 이제. 말씀 들었잖아. 근데 너 왜 육신 문제는 해결 안 돼? 너 왜 돈 못 벌어? 너 인생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 같아? 너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속입니다. 그 대표적 인물들이 예수님께 유산 분배를 상의하고 예수님 옆자리에 앉겠다고 다투었던 바로 유대인들과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걱정하지 말라,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도대체 너희가 지금 그런 거 따지고 육신적으로 보고 살 때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아냐? 영적으로 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망하는 시대라고요. 오늘 그 얘기를 쭉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거 창세기 3장이야. 저거 영적 문제야. 이거 말고요.
진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정말로 지금 이 시간 나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이 뭔지, 정말로 지금 이 시간 내가 해야 될 당연한 필요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걸 보고 있냐고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것에 시작이 있습니다. 뭘 영적으로 봐야 됩니까? 세상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눈으로요? 오직 보고만 아니면 안 되는구나로 봐야 돼요, 세상을.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성도를 포함해서 창세기 3장의 영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 문제를 모르거나 영적 문제를 잘 그 속에 살면서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 세상이 된 이후에 정말 똑똑한 사람 많아요.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각자 자기 의견을 다 얘기합니다. 박사들이에요, 아주. 그런데 얘기하지 않는 게 있죠. 영적인 건 얘기 안 합니다. 다 맞는 얘기야. 근데 영적인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맞는 말이기에 참고는 하지만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그 말 따라가니까 죽는 거예요.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육신적으로만 보니까 죽는 거예요. 원인은 영적인 데 있거든요. 심지어 성경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적혀 있다니까요. 홍수 나기 전날까지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되고 시집갔다고요. 육신적으로 잘 살면 돼. 돈 많이 벌면 되지. 정치가 바뀌면 돼. 이 얘기하는 동안 영적인 흑암이 꽉 덮쳐갖고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를 보는 눈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를 잘 모르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복음이 희미하거나 말씀이 없거나 말씀을 놓쳤거나, 그러면 그 문제를 영적으로 보지 않고 육신적으로 해석하고 풀어갑니다. 심지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될 성도가, 우리는 알잖아요. 복음도 알고 알려줘야 돼요. 이게 영적 문제라고. 근데 알려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갑자기 불 얘기를 왜 하십니까? 여기서 불은 파이어가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고 말씀을 말합니다. 복음의 불, 말씀의 불. 유대인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다 줬어요. 그거 가지고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 영적 문제가 뭔지 이거 알려주라고요.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봤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적으로 모르는데. 너희는 영적으로 아니까 알려주라고 줬는데 불을, 이 유대인들이 그 불을 사용하질 않아요. 그냥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요, 우리만 축복받을 것이라고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불이 안 붙어요. 불만 갖고 있어.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자나 복음을 전하는 성도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저 사람 교회 다니기가 괜찮아가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는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 사람 간에 분쟁하게 되는데 심지어 가족끼리도 분쟁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었으면 안 싸우고 가정이 평안해야죠.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까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영적 문제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영역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시대를 분간하셔야 돼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겠습니까?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제발 보라고요. 유hin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성격이 이렇고 이게 나쁘고 이게 단점이고 그 뒤를 얘기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걸 두고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세상이 썩었고 나쁘고 그 얘기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영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본다는 말은요, 본다는 말이 아니라 보고 돕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보고 살리는 중심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래서 갱신돼야 돼요.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뭘 어떻게 더 갱신합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고 성도가 맞다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다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되지 왜 하필 오직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오직이 있다니까요.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내게는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사업 문제든 돈 문제든 그 문제의 답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죠. 다른 거잖아요, 솔직히. 아니 물론 복음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실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그게 아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복음에 집중하고 막 예수 그거 맞는데 그 말이 아니라 내게 있는 다른 오직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오직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왜 원망하고 낭망합니까? 왜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듭니까? 이걸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불신자처럼 망한다니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54절 55절에 날씨 얘기까지 하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본문에 구름이 서쪽에 생기면 소나기가 올 것이다 하고 남풍이 불면 심히 더울 걸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이스라엘 땅에 서쪽에 구름이 생기면 지중해 쪽이죠. 비가 온다는 증상이고 남쪽은 고원지대입니다. 거기에 바람 불면 오늘 덥겠구나라고 한다고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 짓는데 이게 안 될 일이잖아요. 비가 갑자기 오거나 날씨가 더워지면. 그래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냐? 손해보니까요. 손해 안 보려고 오직으로 준비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미래에 너희가 봤을 때도 손해볼 일이 생기면 육신적으로 손해 안 보려고 열심히 오직으로 준비하지 않냐. 그걸 오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데 왜 영적인 건 심각한 걸 바라보면서도 영적인 준비 안 하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6절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며 오직으로 준비하는데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가만히 영적으로 그냥 넉넉하게 지나가도 됩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사람의 말에. 조그만 사람이 나한테 틀어진 말과 행동만 해도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막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분간하며 그 오직을 준비하라는 것.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생을 감췄다가. 바울은 매일매일마다
복음이 나의 복음 되도록, 이 복음이 나의 오직이 복음이 되도록 그 시간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모든 성공한 인물들은요, 이 오직이 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었다니까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힘든 그 시간이 이 오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하고 육신적으로 준비해서 성공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4편 1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때 다윗의 상황이 10년간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가장 힘든 시절,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 고백을 딱 한 거예요. 요때. 그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24편 4절, 내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거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듣는다, 그 말이에요. 소통하고 있다. 다윗이 이때부터 성공합니다. 영적인 준비, 육신의 준비, 시대를 보고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쯤 내 문제 해결됩니까? 언제 예수님 우리나라가 회복됩니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게 먼저라고요. 가장 힘든 시기에, 힘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오직의 복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시간이요, 이 시대를 분간하는 시간입니다. 어차피 육신적으로는 금방 안 바뀌어요. 돈을 우리가 얼마나 벌어야 확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건 조금만 준비해도요, 달라져요. 고린도서 12장 10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약한 걸 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조금만 내가 영적으로 오직 되겠다 준비하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가장 약한 걸 내가 인정하는 시간이거든요. 오늘도 내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내가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이게 영적 서밋 아닙니까? 그 1분 5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준비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바로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복음 가진 성도들은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일정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런데 중요하죠. 다 아는데 실제 문제 오면요, 그게 싹 사라져요. 확 열을 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문제를 나한테, 그러시죠.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문제 왔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죠? 문제가 올만 했겠지. 그럽니다. 뭔가 하나님께 죄진 게 있겠지. 우리 불신자들도 인과응보란 말 하잖아요. 그 사상이요, 싹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맞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뭔 얘기를 하시느냐? 그때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말합니다. 자, 갑자기 유대인이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의 피를 빌라도라는 총독이 제물에 뿌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빌라도 총독에게 대항하는 그 저항하는 사람들이겠죠. 갈릴리 사람 중에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이 아마 대항하다가 죽었나 보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답니다.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일지 모르지만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문제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생각할 때 억울하게 죽은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비슷한 사고로 18사람이나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요?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4절 후반부에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너희들 생각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불신자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자기 잘못 때문에 뭔가 실수해서 운이 나빠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복음 가진 사람조차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눈이 안 바뀌었어요. 똑같은 눈으로 봐요. 왜 눈이 안 바뀌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문제당한 이유를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9장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맹인들을 제자들이 보고 한 맹인이 있는 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게 눈을 못 보게 된 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은 뭔가 문제를 당하면 죄 때문이라고 믿었어요. 실제로 성경에도 있습니다. 욥기서 4장 7절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문제를 당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해요.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고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 비슷한 맥락의 말을 오늘도 하세요. 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라고요. 본문 5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얘기 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한다고요. 회개가 뭐죠? 돌아오는 겁니다. 원래 흐름으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니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원래 흐름으로 상태로 돌아오는 게 뭐죠?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판단하고 정죄한다고요. 저 사람 망해야 되는데, 아 잘됐다 망했구나, 아이고 죽었으니 너무 속 시원하다. 그게 맞습니까? 문제 보는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신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과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뭐가 보이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성도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불신자랑 똑같이 문제를 봐요.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상황 조건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그 문제가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주셨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복음과 말씀으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소통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믿어지거나 믿어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모든 상처는요, 갈등, 원망은요, 결국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이 그 문제를 줬는지를 모르니까 억지로 해결해 나가다가 상처된 겁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내게 닥치는 문제를 분별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본론 2번이 2번입니다. 그래도 대충 문제 해결하면 되지 뭐.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자,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더라.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7절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또는 성도를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열매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똑바로 자라지도 않는데요. 목재용도 안 되고 관상용도 안 되고 오직 목적은 열매예요. 열매. 근데 열매가 없으니 아무짝에 쓸모없거든요. 존재 이유가 없는 나무.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성도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복음과 말씀으로 소통하면서 인도받으며 결국 열매를 맺는 인생 되라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지를 않으니, 영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니, 이 시대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육신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짝에 소용없어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따로 있어요. 잊지 말라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심히 하라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으라고 하잖아요. 이 영적인 것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나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게 된다니까요. 목사님 문제 왔는데요. 예, 그 문제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내가 해야 될 당연 필요한 절대를 하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진짜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면서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게 보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주신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명령하셨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라고 적혀 있어요. 매일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삼집중이라고 하죠.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777 기도 왜 합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합니다. 이게 전부라니까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하는 게 다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보는 것, 사건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오늘 예수님이 이 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하니 너희가 사는 세상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혼탁하니까 영적인 힘 가지고 가라고요. 오늘 이 말씀 듣는 분이 지금까지 잘하고 계셨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내 것으로 만드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모든 걸 보면 끝난 거죠. 하나가 남았습니다. 내게 있는 현장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다른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본문 8절에 보면 예수님 찍어버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인이. 그러고 가서 끝이 아니라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때 포도원 지기가 와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다. 자, 문맥상 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적혀 있죠.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내게 아니니까요. 그냥 3년 동안 놔뒀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찍어버리려고 했는데 포도원 지기가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와서 주인에게 금년만 1년만 놔둬보라고. 내가 내 것처럼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말하죠. 이후에 그래도 만약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랑 상관이 없었어요. 무화과나무 죽어가든 말든. 근데 우리가 그 무화과나무를 만난 겁니다. 그 주인과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무화과나무를 볼 때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단이 된 거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아무 소망 없는 무화과나무, 그게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사각지대, 재앙지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놔둔 현장, 아무도 복음 한 번도 정하지 않은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열매 없는 나무가 나에게 맡기신 현장이요 나에게 주신 사람입니다 를 고백한 사람, 이 포도원지기가 바로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이 포도원지가 주인에게,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나무를 만났는데, 오늘 내게 주셨는데 내게 주신 나무인 줄 알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되면요, 내게 맡기신 무화과나무가 보입니다. 열매 없고 가능성 없고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어쩌면 내게 주신 그 무화과나무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찍어버려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현장을 보면 내게 있는 수많은 포도나무 사이에 있는 아무 열매 없이 비틀어져 있는 그 무화과나무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현장을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디도서 1장 3절에 적혀져 있죠.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라. 전도의 눈으로 현장을 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라는 말이겠습니까? 해야죠.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봐야 돼요. 먼저. 정말로 필요한 무화과나무 같이 아무 열매 없는 인생, 곧 찍어버려서 죽을 인생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무구나가 보여야 됩니다.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시대를, 문제를, 현장을, 사람 보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해야 될까요? 산업광심의 동시에 같이 얘기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어디까지 선포가 되고 성취가 되고 있는지, 나의 말씀, 나의 기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도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전도 때문에 어디까지 허역하신가, 어디까지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어디까지 내가 전도해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생각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말씀기도 전도가 아니고요, 그걸 하나하나 지금 내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짜나가셔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는 시간이 묵상이에요. 말씀 좋다 이게 아니고, 진짜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틀린 생각을 바꿀 것인가, 이 말씀 그대로 한 주간 또 인도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또 한 주간 당할 일들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바꿔주십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이 세상과 문제와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흐름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통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